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신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들이니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포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네, 한 주 잘 지냈어요? 네,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고린도 전서를 이제 처음으로 시작하는 말씀입니다. 고린도 전서에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중에 서로 인간 지도자를 따르거나 또 파당을 짓는 그런 분열의 모습을 중점적으로 좀 다루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또 말씀에 비춰 우리가 어떻게 한 주 또 살아가야 되는지 또 교회 사역과 우리의 각 가정과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가 함께 깊게 생각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여전히 끊임없이 눈에 보이는 조건들로 사람을 평가하고 또 순위를 매기죠. 역시나 대학의 간판이 뭔지, 또 직장, 연봉, 외모, 재력, 그리고 SNS에 올리는 화려한 일상의 그 사진들이 곧 그 사람의 가치가 되는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청년의 때를 지나면서 우리는 이러한 이 세상의 기준에 맞춰서 때로는 나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 또한 치열하게 스펙을 쌓고 남들보다 더 앞서가기 위해서 내 자신을 채찍질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상의 가치관과 또 세상의 태도가 그대로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왔을 때에 교회는 심각한 영적 병리 현상을 겪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로 그러한 아픔과 또 고통을 겪었던 공동체라는 겁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는 겉보기에는 매우 부유하고 또 화려한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그들에게는 온갖 영적인 은사가 넘쳐났고 그들이 겪었던 성령의 초자연적인 체험이 있었는데 그러한 것들을 서로 자랑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가득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푸뉴마티코스라는 이제 지칭을 했는데 우리는 신령한 자다. 그들 스스로가 우리는 신령한 자다. 우리는 영적인 엘리트다. 이렇게
대단한 자부심을 가진 말들로 서로를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실상이 어떠했냐면 그들은 자신들이 받았던 그 은사의 화려함을 무기 삼아서 서로를 비교하게 됐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나는 바울에게 배웠다. 나는 아볼로 목사님의 설교가 더 좋다. 나는 베드로파다. 이런 식으로 눈에 보이는 그 인간 지도자를 앞세우면서 영웅시하고 그렇게 파당을 나누어서 싸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그야말로 세상의 자랑, 세상의 시기, 그죠? 세상의 분쟁의 원리들을 그대로 이 교회 안으로 가지고 들어와서 분열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이러한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절에서 그들에게 충격적인 영적 진단을 내리고 있어요.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신령한 자가 아니야. 푸니마티코스가 아니야. 신령한 자가 아니라 너희들은 도리어 육신에 속한 자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이야 라고 지금 그들을 책망하고 있어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그들이 자랑했던 화려한 은사가 있었고 영적인 어떤 체험들이 너희들의 그 신학적 성숙을 전혀 보장해 주지 않아. 전혀 보장해 주지 못해. 이렇게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무리 유창하게 방언을 하고 듣기에 솔깃할 정도로 예언을 막 그렇게 할지라도 그 마음에 시기와 분쟁이 가득하다면 그건 결코 영적인 게 아니라 영적 미성숙임을 나타내는 것 뿐이야. 그래서 바울은 그들이 여전히 밥을 먹지 못하고 젖을 먹어야 하는 갓난아이와 같은 상태다, 이렇게 거기에 머물러 있다, 이렇게 단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에 이러한 고린도 성도들의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매주 오늘도 이렇게 예배에 나와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죠. 누구는 찬양팀으로, 누구는 리더로, 누구는 교사로 그렇게 열심히 교회의 사역들도 감당하죠. 때로는 뜨겁게 기도하면서 영적인 감격과 영적인 뜨거운 체험을 누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일상과 공동체 안에서의 이 삶의 방식이 어떠한가라는 것을 한번 우리가 봤으면 좋겠어요. 과연 우리도 이 고린도 교인들처럼 혹시나 겉모습만 신령한 척하면서 속으로는 세상과 똑같은 기준으로 지체들을 판단하고 이렇게 가르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가진 직분이나 사역의 경험을 스펙처럼 이렇게 자랑하면서 나와 마음이 맞지 않은 그 사람, 그 지체들을 은근히 밀어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한번 돌아보자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던지는 이 날카로운 질문에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비추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에 얘기할 건데, 하나님의 불이 임하는 그 종말의 날에, 종국에 과연 내 이 신앙의 삶에서 끝까지 남겨질 게 뭐고 혹시나 흔적도 없이 불타 사라질 것이 무엇인지 한번 우리가 지금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이 말하는 그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자랑이 내 안에 있다면 이제 그걸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진짜 영적인 성숙한 삶으로, 그 길로, 그래서 영원히 남겨질 그 가치를 향해 우리가 더 나아가 보는, 그것을 다짐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좀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1절부터 이제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어린 아이라는 진단을 이렇게 내린 후에 3절과 4절에서 그들의 미성숙함이 삶 속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는지를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3절에 보시면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그죠?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분명 그렇다는 거죠. 그죠?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아직도 그들에게 시기와 분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기와 분쟁의 한복판에는 사람 중심의 자랑이 있었고 파당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바울파야, 나는 아볼로파야 이렇게 외치면서 내가 따르는 이 지도자가 진짜 지도자야, 진짜 영적 지도자야 이렇게 외치면서 세상에서 말하는 방식이죠. 세상의 그 영웅처럼 그 사람을 추앙하고 그것을 나의 영적 권위로 삼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중심부에. 생각해보면 내가 이렇게까지 잘 지낼 수 있고 교회 생활, 신앙 생활 잘 할 수 있도록 그 도와준 그 지도자가, 저 목회자가 너무 고마워서 그렇게까지 존경하는 마음으로 섬기면서 심지어 다른 사람에게까지 이 지도자의, 이 목사님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소개하면서 심하게는 난 이 목사님 말고는 안 돼, 난 아무개 목사님 파야, 이렇게까지 당 지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그런 모습이 너무 당연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하지만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짚는 건 교회 안에서 이러한 모습은 어디까지나 교회 주인이신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지 않는 영적 무지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는 인간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우리 개혁주의 신학에서 전적 부패를 말합니다. 인간은 스스로 구원할 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교회를 스스로 자라나게 하거나 거룩하게 만들 어떤 힘이 조금도 없는 전적으로 무력한 존재라는 뜻의 전적 부패를 말하고 있어요. 보세요, 바울이나 아볼로 같은 그들이 봤을 때 위대한 그 사역자들조차도, 바울도 아볼로도 똑같이 하나님 손에 붙들린 하나의 도구에 불과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인들은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바라보았고 사람을 자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교회의 주인이신 역시나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이고 결국에 하나님의 이 불심판 앞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릴 육신의 일일 뿐이다. 오늘 말씀에 따라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흔적도 없이 사라질 거다. 우리 역시 이 고린도 교인들과 같은 모습으로 혹 사라질 것들을 붙들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역자, 나와 성향이 잘 맞는 리더, 우리끼리 마음이 통하는 그 몇몇 지체들만을 중심으로 우리들만의 리그를 만들죠. 많은 청년들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도 은연중에 아직도 이렇게 사람을 우상화하고 파당을 나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랑 안 맞으면, 내 기준에 차지 않으면 은근히 아직도 소외시키고 밀어내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속한 부서가 최고야, 우리 이 청년 카리스가 최고야, 플러스 이런 식으로 내가 있는 곳, 내 셀, 이게 최고라면서 은근히 다른 팀을, 다른 셀을, 다른 부서를, 교회 안에서 여러분 그렇게 깎아내리는 것 역시 오늘 본문에 따르면 고린도 교인들이 범했던 그 사람 중심의 파당 정치와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5절에서 이러한 사람들을 향하여 아주 직설적으로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5절에 보시면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냐? 인간을 가리켜 아볼로는 무엇이냐? 바울은 무엇이냐? 바울도 아볼로도 당신들이 말하는 그 영적 영웅도 아니고 그렇게 추앙할 만한 능력자도 아니고 결코 교회의 주인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그래서 하반절에 보면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그저 주님께서 각자에게 맡기신 그 분량대로 이 성도들을 섬기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역자, 이게 헬라어로 디아코노이라고 하는데 종이에요. 시종.
일꾼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바울은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성장하는 이 원리를 이제 농부의 비유에 설명했습니다. 6절에 보시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농부가 여러분 씨를 심는 것이죠. 그죠?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사람이 필요합니다. 씨를 심는 사람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씨가 마르지 않도록 계속해서 물을 주는 사람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땅 속에 숨겨진 그 씨앗에서 생명이 튀어서 나오게 되는 것, 줄기를 뻗어나가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은 농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농부가 수년간 이렇게 농사를 지으면서 경험도 있고 그만큼 노하우도 쌓였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는 짐작할 수 있을 거예요. 아, 이때쯤이면 이만큼 자라겠지, 이만큼 했으면 이 정도는 자라겠지 하면서 어느 정도는 정말로 그렇게 된단 말입니다. 하지만 농사도 그렇고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로 갑자기 내가 예상했던 대로 안 될 때가 와요. 내 경험과 내 노하우대로라면 이때쯤 되면 이게 자라야 되는데, 이게 돼야 되는데 도무지 안 되는 거예요. 자라질 않는 겁니다. 여러분, 그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이와 같이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일들이 반드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해야 돼요? 아, 인생의 주관자가 따로 있구나. 정말 창조주라는 분이 계셔서 그분이 만드신 창조 질서대로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경작하시고 자라나게 하셔서 장차 그것들을 통하여 또 다른 무언가를 계속해서 운영해 가시는 분이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죠. 심지어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대상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교회잖아요. 고린도 교회를 대상으로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그것도 인간 스스로가 저마다 자기를 과시하고 인정받으려 하고 그러다 보니 인간 중심의 그 우상을 만들어서 파당짓고 줄서기나 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건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이 모든 것을 자라나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뛰어난 농부라 할지라도 생명 그 자체를 창조하거나 자라나게 할 수 없다. 그래서 7절의 말씀처럼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요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다. 오직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주권을 계속해서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는 구절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고 우리 청년부 공동체가 영적으로 이렇게 풍성해지면서 이 영혼들이 살아나는 모든 역사의 뒤에는 우리의 어떠함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그 전적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음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을 내 인생의 유일한 주권자이자 가장 든든한 그 배경으로 인정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해 주시고 친히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잘 들어봐요.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일은 지금도 계속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바울이 자라나게 하셨나니라는 말에서 더 늘어나다, 증가하다라는 뜻의 헬라어 아욱사노라는 말은 미완료형 헬라어예요. 바울이 지금 아직 끝나지 않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그 부분을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어쩌면 그걸 말하고 있는 바울 자신과
아볼로가 고린도 사역을 멈춰도, 그들의 사역이 일시적인 사역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역은 어떻다? 지금도 계속된다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 고린도의 복음 사역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절대성과 하나님의 열심을 더 드러내고 싶었던 바울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심지어는 바울과 같은 사역자들의 그 사역 행위 역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는 하나 결코 이 사역으로서 한 명 한 명의 성도들의 구원에 있어서 그들의 사역이 절대적인 조건이 아니며 그저 부수적인 사항뿐임을 바울이 지금 언급하고 있어요. 그러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측면에서 다시 한번 디아코노이, 즉 일꾼이라는 의미를 다시 한번 본다면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절대적인 그 역할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그냥 자신의 역할에 따라 바울이요, 아볼로가요, 누군가가요 그 일을 나누어 받아서 돕는 일꾼에 불과하다라고 지금 바울이 자기 스스로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정확히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나는 그냥 그 일꾼일 뿐이야. 지금 계속해서 바울은 자신을 깎아내리면서 상대적으로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높이고 있습니다. 바울 자신이 그랬던 것처럼 고린도 교회를 지키며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이제부터 더 건강한 모습으로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이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이 지금 보다 겸비한 마음으로 그들을 지금 권면하고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보통 일이 아니다, 여러분. 너무 큰 문제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죠. 어느 정도 타협하는 말투로 네, 이건 제가 했고요, 그건 하나님이 하셨네요, 그만큼 하셨네요 라는 생각으로 우리 성문교회와 우리 성문교회에 맡겨진 여러 가지 사역들을 고르게 나누어 받아서 그냥 일꾼으로 섬기고 사역하고 그렇게 순종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 및 이 사역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결코 우리 자신과 이 교회가 건강하게 빚어지지 못하도록 만드는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더 명확히 알아야 되는 겁니다. 정리하면 분명히 내가 한 일입니다. 그죠? 꾸역꾸역 내가 심었고요, 내가 힘내서 심었어요. 내 시간, 내 물질, 내 힘 다하여 물을 주었고요, 그죠? 분명히 내가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처럼요, 의도적으로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더 강조하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하는 자들에게 여러분 놀랍게도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그 속에 더 좋은 것들을 채워주셔서 내가 상상도 못했고 내가 생각지도 못한, 그죠?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위로와 감사와 기쁨을 터지게 만드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의 신비예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바울은 이 비유의 초점을 방금 얘기했던 농부의 비유, 농사의 비유에서 건축의 비유로 이제 전환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종말론적으로 어떤 평가를 받게 될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에서 바울은 자기 자신을 지혜로운 건축가에 비유하면서 이미 이 교회의 견고한 터를 자기가 닦았다고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가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복음, 즉 사람의 지혜, 자기 지혜가 아니라 사람이 다 이해할 수도 해석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지혜로 내가 이 고린도 교회의 기초를 놓았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따라서 자기가 그 일들을 감당했음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바울은 그렇게 놓여진 건물 기초 위에 그 다음에요, 다른 이가 본격적인 구조물을 쌓는 것 같은 어떤 이미지를 그리면서 설명하고 있는데, 자, 이렇게 세워나가고 쌓아가는 자들은 여러분 본래 교회의 모든 구성원들, 그러니까 즉 성도들 전체를 말하는 것이겠지만, 지금 원어를 봤을 때 각각이라고 지금 나왔잖아요. 이게 헤카스토스라는, 그러니까 이 교회에 바울 다음으로 바울의 후임으로 부임하는 고린도 교회의 사역자들을, 그 사람들의 사역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들이 세워가고 쌓아가는 그 다른 건축가로서의 그 사역이 조심해야 하는 이유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바울이 닦아둔 터가, 그죠? 아까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그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터였고, 예수님 외에는 이 교회를 세울 다른 터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 바울이 우려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우려하는 게 뭐냐면은, 유일하신 기초이신 예수 그리스도로서 바울 자신이 세운 이 토대를 다른 건축가들이, 그렇죠? 후임들이 변질시키거나 다른 것으로 대치하거나, 그래서 다른 것을 첨가할 것을 지금 우려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요리에 비유하면, 그죠? 식당의 요리에 비유하면, 대를 이어서 100년 전통의 명품 국밥집이 있는데, 여러분 이 집의 국밥에 절대 변하지 않는 기초이고 묵직하고 이렇게 깊은 맛을 낼 수 있는 게 씨 육수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새로 들어온 주방장이, 요즘 젊은 사람들은 자극적인 걸 좋아해, 이런 맛을 좋아해, 이렇게 하면서 그 깊은 육수에다가, 그 순정 육수에다가 자기 마음대로 뭐 라면 스프를 넣는다든지 화학 조미료를 쏟아붓는다든지 정체 모를 자기가 만든 퓨전 소스를 이렇게 첨가해 버리는 걸 말해요. 당장 먹었을 때 달달하고 뭐 자극적이니까 맛있을 수는 있어도, 그 순간, 그렇게 넣는 순간 100년 전통의 그 맛, 그 깊은 맛은 변질되고 다른 것으로 대치되어 사라지는 거죠. 마치 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오직 이 십자가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면 충분한데, 요즘 청년들은,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게 더 잘 먹혀, 이걸 더 좋아해 라는 어떠한 우리의 인간적인 심리학이나 마케팅이나 인간적인 재미를 조미료로 섞는 순간 본질을 잃어버리고 교회는 생명력을 잃고 흔한 세상의 동호회로 변질된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 공동체가 이 그리스도라는 기초 위에 이제 무엇을 세워야 하는지를 말하면서 6가지를 말하죠. 금, 은, 보석, 나무, 풀, 짚을 이렇게 나열하면서 사역의 질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자, 이게 다 재료들인데, 이 재료들은 사역의 이 본질적 가치와 또 재료가 갖고 있는 그 영속성, 얼마나 보존되는지에 대한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상징하고 있어요. 자, 먼저 금은, 보석이 뭐예요? 불에 견딜 수 있는 재료. 한마디로 십자가 복음에 근거해서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사역을 말하는 겁니다. 자, 반면에 나무, 풀, 짚을 이렇게 불이 닿으면 쉽게 타버리는 재료죠. 상대적으로 하나님의 지혜가 아닌 사람의 지혜로 철저하게 하나님을 배제한, 혹은 교묘하게 하나님을 배제한 인간적인 것들을 말해요. 앞에서 조금씩 언급했던 내용들인데, 바울이 우려했던 것들이에요. 인간적인 지혜, 또 화려한 수사, 그리고 개인이 추구하는, 그죠? 욕망, 명예, 추구, 이런 세속적인 방식에 기반한 사역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교회 오랫동안 다니면서 여러분 여러 가지 봤잖아요.
13절에 이러한 모든 사역이 마지막 날 불로 드러날 것을 말하면서 그날 최종 심판의 불은 이게 뭐냐면 어떠한 형벌을 말하는 불이 아니라 이걸 이제 판별하고 드러내는 불이에요. 이 재료들이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를 판별하고 드러내는 불이, 그 심판이 임할 때 그 종국 때까지 지어졌던 교회가 어떤 재료로 세워졌는지를 밝혀내는 그 불이라는 거죠. 여기서 바울이 이 각 사람의 공적이라고 지금 말했는데 원어에 보면은 에르곤입니다. 그러니까 사역의 내용들이고 사역의 결과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사역을 하는 모든 성도들과 모든 사역자가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평생 동안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쌓아 올린 그 모든 업적과 그 봉사의 내용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모양으로 봤을 때, 그죠? 겉모양이 아니라 그 신앙의 본질과 그 마음의 동기를 보시는 하나님이 마지막에 그걸 보시고 판단하시는 그 사역의 내용과 결과물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요, 우리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 그죠? 지금도 보고 그때도 봤을 때 훌륭해 보일지 모르는 것들을 마지막 이 평가 기준에 따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평가하실지 모른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 그 평가가 달려있다. 그래서 14절 15절에 보시면 이 사역에 두 가지 결과가 나오는데, 먼저 하나는 그 불이 있을 때, 그죠? 불심판이 임할 때 그 공적이, 앞에서 얘기했던 이런 사역들의 결과물과 내용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는 것이고, 즉 칭찬과 인정을 받는 것이고, 또 하나의 결과는 그 불이 임했을 때 그 공적이 불타서 없어지면 해를 받는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은 나는 구원을 받긴 받는데, 그 사람은 구원을 받긴 받는데 보상은 잃을 것이다. 자, 이것들을 학자들은 이렇게 한마디로 말해요. 부끄러운 구원을 받았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지금 이러한 바울의 말의 목적은 교회라는 공동체 전체가 어떻게 세워져야 하느냐에 있어요.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는지 조심하라의 이 10절의 말씀처럼 교회란 인간의 지혜와 인간이 계속해서 맞붙는 파당짓고 경쟁해서 세워지는 그 건축물이 아니라 그 기초가 오직 그리스도 예수뿐이며, 그 그리스도 예수 위에 세워지는 모든 사역은, 그죠? 하나님 앞에서 평가받을 것이다. 복음의 기초,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공동체를 충실하게 쌓아 올리지 못한, 이 복음의 기초를 지키지 못한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면서 그들을 바로 세우기 위해 지금 바울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는 거고, 저와 여러분에게 같이 나눠지고 있는 거예요. 말씀 맺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고린도전서 3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결국 불타서 사라질 것과 또 끝까지 남겨질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봤어요.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많았고 겉보기에 화려했어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사람들이 저마다 자랑하고 파당을 나누고 그러한 육신의 미성숙함을 보여줬고 거기에 갇혀 있었어요. 그걸 바울이 보았고 바울이 지적했고 그것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 책망하고 있다. 그들이 쌓아 올렸던 그 영적인 그 엘리트주의, 그리고 세상의 기준들, 여러분 그것은 종국에 판별하시고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불이 임했을 때 사라질 나무와 풀과 짚에 불과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사라질 것이 아니라 끝까지 남겨질 것으로 우리 함께 교회를 세워가고 쌓아가고 함께 지어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안에서 내가 일하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의지적으로, 의도적으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게 맡겨진 사역이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라는 터 위에 아름답고 건강하게 세워지고 지어져 가기 위해서 그저 나를 사용해 주시는 하나님의 일이며 하나님의 지혜로 이 모든 사역들이 진행되고 있는 거야 라고 그렇게 여기면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주 사는 동안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속한 그곳에서 이와 동일하게 여기며 고백해 보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확인할 수 없고 눈에 띄진 않더라도 내게 오늘도 주어진 이 삶에서 최선을 다해 오직 하나님의 지혜로 교회와 나의 일상생활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지혜로 채워져 간다면 반드시 금, 은, 보석처럼 변하지 않고 불타 없어지지도 않을 그 영속성을 가진 귀한 재료가 우리에게 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나에게 남겨질 것을 오늘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맡겨진 한 주의 삶을 또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온 땅의 주인,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의 이름 파도 안개와 같이 맘추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2절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는 내 영혼의 복음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의 한 주 삶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빚어가시고 아름답고 건강하게 만들어 가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주님 한번 부르짖고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기도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그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있는 모든 카리스 지체들 한 명 한 명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빚어가시고자 하는 만들어 가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을 통하여 이루시되 하나님 아버지 가장 먼저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의 기초를 아버지 터 위에 우리의 모든 것을 쌓고 세워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이 앞서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모든 부끄럽고 영적으로 아버지 연약한 모습들을 아버지 앞세우며 나아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파당을 짓지 않게 도와주시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세워주며 나아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하나님을 더욱더 아버지 바라보면서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만 의지하는 아버지 말씀에 더욱더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의 순간순간의 삶 속에서도 그러한 모습으로 더욱더 빚어져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삶에서 아버지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는 시간들 믿어지는 순간들이 더욱더 많아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주인 되시며 온 땅의 통치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자랑을 따라 살던 우리를 다시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견고한 터 위에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세우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사람의 박수를 구하며 내 성과를 증명하려 했던 우리의 교만과 파당을 지었던 우리의 모습이 있었다면 그것들을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날 하나님의 불이 임했을 때 한 줌의 재로 타버릴 나무나 풀이나 집회의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는 일상 속에서도 묵묵히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하며 그렇게 금과 은과 보석 같은 진실한 순종을 쌓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경험과 노하우가 무너지는 순간에도 인생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날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계속해서 선택하는 지혜로운 건축가들이 우리 카리스 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하신 구원의 은혜와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의 터 위에 그 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날마다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세상에 썩어질 그 자랑들을 버리고 영원한 보석 같은 순종의 삶을 살아가도록 계속해서 이끌어주시는 성령님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사람 중심 자랑이 아니라 세속적인 방식을 우리가 추구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과감히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서 영원히 남겨질 진짜 인생을 지어나가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카리스 청년들의 위에 그들의 학업과 직장과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